우리가 지금 매주 금요일마다 하늘의 권능으로 기적을 창출하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나아가고 있어요. 오늘이 8번째 시간이거든요. 우리는 전능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의 말대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단 한마디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그것이 무슨 건강의 문제가 됐든, 재정의 문제가 됐든, 인간관계의 문제가 됐든, 이 세상에서 일이 됐든, 내세에서 일이 됐든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가 우리의 말을 듣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가 복된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의 지도 역할을 하는 성경 말씀을 주셨고, 또 그것을 제대로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 지도인 성경 말씀을 따라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면 안 될 일이 없고요, 못할 일이 없고요, 해결 안 될 게 없고요.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우리에게는 기적이 열려 있습니다. 기적이 있으면 정상이고 기적이 없으면 그것이야말로 기적입니다.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기적이 없다? 그거야말로 기적이에요.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삶이 그 하나님 자녀된 자들의 삶이지, 어쩌다 한번 기적이 일어나면 호들갑 떨고 그냥 막 기적, 막 호들갑 떨고 그러면 되겠어요? 막 죽을 사람이 살아나면 당연한 거고, 그게 막 멀쩡하던 사람이 죽으면 그게 이상한 거지. 그건 뭐 죽은 사람도 살아났는데 죽을 사람이 왜 안 살아나요? 그걸 뭐 호들갑 떨 일이요? 당연한 거지. 안 그래요, 이영란 집사님? 예? 그게 무슨 대박이었으면 그게 당연한 거지, 어째 이 불경기 어째 이렇게 대박을 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고 놀라면 그게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은 하여튼 늘 건강하고 늘 부흥하고 늘 대박을 칠 거고 늘 좋은 일이 있을 거니까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경기가 다 죽어도 여러분들이 가면 여러분들 때문에 주변 경기가 살아날 거니까 그냥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여튼 뭐 사는 데가 뭐 경기 좋다, 경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으면 항상 경기가 좋습니다. 그게 잘 되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한 성경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야지, 맨날 한숨 쉬고 두숨 쉬고 그래서 몸은 병들고 마음은 찌뿌두둥하고 돈은 빠져나가고 막 하는 것마다 팍팍 꼬이고 막 죽어서 지옥 가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육회, 상쾌, 통쾌, 명쾌 완쾌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여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큰 건 하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뭐 개새끼를 키워도 잘 되고 소새끼를 키워도 잘 되고 하여튼 다 잘 되는 그러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의 마음, 생각을 먼저 바꿔야 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은 내 입의 말을 책임지시고 내가 기도하는 것들을 그대로 이루신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벌써 마음으로 생각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기대하며 나아가야지, 마음이 확 닫혀버리면 이거는 참 곤란하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권세와 능력으로 기적을 창출하고 하늘의 영광과 권능으로 이 땅에 기적을 창출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성경적인 나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된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는 내가 아니고 성경이 나라고 말씀하는 그대로의 나다라는 걸 알고 성경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죠. 맨날 자기 수준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이 칭찬하면 콧구멍 벌렁벌렁하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면 그냥 코가 석재 하나 빠져가지고 내 인생 왜 이러냐 막 그러면 되겠어요? 남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내가 무슨 느낄 수 있든 없든 나는 성경이 나라고 말씀하는 그대로의 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성경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그 사람의 삶 가운데 기적이 흘러납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수준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성경이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이시다 그래. 우리 큰형님이 예수님이요, 우리 형님이 예수님이요. 그 동일한 형질이 흘러요. 그래서 예수님 행하신 그 놀라운 기사와 능력을 우리도 동일하게 할 수 있고 그 형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어요. 지구촌 사랑교회 담임 목사 형님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니까.
하다 또 이단 하나 나왔어요. 아니 성경에 그렇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이 되신다. 그러면 그런 거지 뭐.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이 되신다.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뭐 생각만 해도 참 괜찮지 않아요? 뭐 폼나지 않아요? 세상에 무슨 예수님 한 거 절반만 따라가도 그 얼마나 대단할 거예요. 10분의 1만 따라가도 얼마나 대단해.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하고 동일한 일을 할 거고 그보다 큰 것도 할 거래잖아. 그럼 그냥 인정하세요. 우리 큰형님이 예수님이고 나는 예수님이 한 일을 하고 그보다 더 큰 것도 한다. 그걸 그냥 인정하세요. 기대하세요. 선포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부유하게 되어 있대잖아요. 그러니까 부유하게 되어 있어요. 대박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난 예수님 안에서 그냥 그것만 인정하세요. 그러면 그냥 숨겨져 있던 그 보화를 찾게 됩니다. 예, 그 막 은근 보화가 내게 흘러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 어떻게 흘러 들어온다고요? 나도 몰라요. 근데 하여튼 흘러 들어와. 그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러한 성경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좀 살아야지요. 그냥 맨날 그 세상 그 영양가 없는 정치가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현혹되지 말고, 뭐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 듣고 그냥 그러지 말고 그냥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 인정하세요. 그러면 의사가 안 된다는 것도 돼요. 과학자가 안 된다는 것도 되고 정치가가 안 된다는 것도 됩니다. 이거 언제는 뭐 우리가 정치를 잘해서 잘 살았어요. 언제는 무슨 뭐 의학이 그리 뛰어나서 잘 살았고, 언제는 뭐 이렇게 과학적으로 뭐 명석한 뭐가 있어 우리가 잘 살았어요. 아니요. 예,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도 왔고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로 갈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나의 정체성을 그대로 인정하고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우리가 부여받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원수가 날 공격해 와도 야 가, 네가 여기 왜 와서 그러냐, 가! 그리고 그냥 이렇게 선포하고 해야지. 그냥 무슨 원수마이가 주는 생각에 그냥 주눅 들어가지고 그냥 맨날 어깨 축 처지고 그러면 되겠냐 이거지. 하여튼 우리는요 다 됩니다. 다 됩니다. 그냥 다 고쳐집니다. 다 일어납니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꼭 그 안 되는 사람 막 그 엉덩이 줄줄 따라다니면서 안 되는 사람하고 손잡고 그 안 되는 거 자꾸 전이받아가지고 같이 안 돼놓고 나서 하나님 나는 왜 안 되는데요? 안 되는 사람하고 손 잡았으니까 안 되지. 왜 하나님 손 잡으라 그랬지? 언제 안 되는 사람 손 잡으라 그랬어? 겸손한 사람 손잡으라 그랬지. 언제 교만한 사람 손 잡으라 그랬어? 교만한 자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한다. 그러니까 정결하지 못한 사람, 불신앙의 사람, 그 교만하고 완악한 사람하고는 손도 잡지 마세요. 그 손 잡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완악하고 교만하고 그 불신앙이 그런 사람하고는요 전화도 하지 마세요. 그 전화만 해도요 그 더러움이 틈탑니다. 이상하게 병들어요. 병들어. 그러니까 안 되지. 진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진짜 성령님 안에서 성령의 사람들과 함께하면 잘 되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참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과 사탄의 일을 잘 분별해야 된다. 그 하나님은요 항상 선하신 분입니다. 사탄은 항상 악한 놈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아픔과 질병, 가난과 정신적 고통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깨닫도록 잠깐 손보시는 건 맞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좀 더 무슨 성화시켜 가려고 우리에게 질병을 주고 매를 주고 고통을 주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셔서 하나님 영광에 달려가게 만들지 막 잘 가고 있는데 무슨 더 잘 되라고 두들겨 패는 예는 없어요. 무슨 주마 가편이라 달리는 말을 더 잘 달리기 위해서 채찍질을 한다 그러면서 주마 가편하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하나님 안 그래요. 하나님은요 잘하면요 막 상급을 줘가지고요 막 그 재미에 막 뛰어가게 만들지 막 두들겨 패지 않는다. 근데 꼭 사람들은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원수마이가 역사하는 건 무슨 하나님이 그랬다 그러고 신성모독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본성에 어울리지 않는 악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악한 것은 100% 원수마귀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물리쳐야 될 일이지, 그게 무슨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이 섭리라고 하면서 그걸 자꾸 이렇게 합리화시키지 말아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반대되는 것들은 무조건 사탄에게 속한 거니까 그냥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그냥 이를 쓰시고 부흥의 길로 달려나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의 길을 달려나가기 위해서 오늘 8번째로다가 몸의 언어를 이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몸의 언어를 이해하자. 몸의 언어를 이해하자. 여러분, 우리의 몸은 있잖아요. 영적인 것을 담고 옮기는 그릇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 영광을 따라가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놀라운 변화가 주어지게 되지만, 반대로 원수마귀 사탄이 주는 악한 것들을 그대로 허용하고 받아들이면은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게 아니라 저주에서 저주로 이르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영적인 것을 담는 그릇인데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담아야지요. 원수마귀 사탄이 주는 저주스러운 것들을 받아들이면 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질 때는 그걸 확 휘어잡아야 되고요. 원수마귀 사단이 이렇게 주는 악한 거 들을 때는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딱 끊어버려야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곤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영적인 세계를 감지하는 영적인 센서입니다. 또 영의 언어를 이해하는 이 통역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의 언어를 제대로 잘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와 연관해서 2009년 8월 13일 어떤 분이 이병정 카페 신앙상담 코너에 올렸던 것을 소개해 보니까 잘 들어보세요. 영적 전이와 영적 손실, 영적 전이가 너무 잘 되는 현상이 강합니다. 누군가를 치유할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은사들을 통하여 면면히 전해져 옵니다. 작년에 아픈 언니를 위해 중보 기도 중에 혹은 안수 기도 중에 꿈에서 환상에서 계속된 모습은 크고 굵은 구렁이를 보여주셨습니다. 안수 기도 시에는 온몸이 갑작스러운 냉각가스를 맞은 것처럼 뼛속까지 차가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안수 기도 시 손 안으로 들어오는 차가운 기운들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많은 준비 기도와 함께 마지막으로 안수 기도를 했을 때는 차가운 기운을 느끼기보다 뜨거운 성령의 불의 느낌을 더 받았습니다. 환자였던 언니도 뜨거워 죽겠다며 그만해 주기를 호소했을 정도였습니다. 성령의 치유 역사가 일어나려 했는데 환자분의 중단 호소로 인하여 그만두게 되었죠. 그때는 완전히 꼬실러 버려야 되는데 그걸 또 그만뒀다는 거지. 혹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심하면 구토, 현기증, 배아픔, 오물 냄새, 심한 떨림 등의 증세들이 일어납니다. 방언 소리조차도 강한 발음으로 혹은 목이 잠겨져서 혹은 소리가 여러 갈래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계속 기도를 하기보다 저는 아픔을 느낄 때마다 혹은 안수기도 시에 아픔을 느끼는 환자에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기도, 치유기도를 하여 현재 느끼는 문제들을 완전 박멸토록 합니다. 올해 들어서서는 영적 전이 현상인지는 몰라도 상대방의 말이나 보내준 글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영적인 마음의 상태가 느껴지더군요. 아픔, 슬픔, 고통, 외로움, 탐욕적인 욕심, 시기, 질투, 거짓말, 부정 등등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저에게 성령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때로는 강력한 열의 기운들을 감지하기도 하고 때로는 차가운 기운도 느낍니다. 그 모든 것들이 영적 전이와 관련된 것일까요? 영적 손실적인 의미도 있지 않을까요? 그 무엇이든 상대방에 대한 정보들을, 영적인 정보들이 자꾸만 읽혀지고 육체적인 아픔을 느끼게 하여 상대방에게 기도를 하도록 시키십니다. 충분하다고 느낄 때까지 이런 아픔과 눈물로 저를 일깨워 주시기도 합니다. 진정한 영적 전이 현상들이 맞을까요? 위험적 요소는 없는 것일까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공감대를 형성하세요? 이게 또 뭔 얘기래? 이게 무슨 동화 속에 나오는 얘기세요? 아, 맞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역들을 하다 보니까 나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분들이 많다. 여러분들은 1번이세요? 2번이세요? 1번이면 좀 곤란해요.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나아갈 때 이런 일들을 대동소이하게 우리가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사역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없으면 이 밤에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을 기대하세요.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악한 것들을 감지해서 꺾어버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감지해서 받아들이는 가운데 악한 것은 떠나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은 극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사역 경험들을 함께 나누면서 그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들이 역사할 때는요, 그것에 차가운 기운이 맴돕니다. 얼음처럼 차가워요. 반면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때는요, 그것에 따뜻함, 온화함과 시원함이 이렇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차가운 것과 시원한 것은 달라요. 차가운 것은 악한 영의 역사고 시원한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치유사역의 과정 속에서 악한 영들이 역사한다는 느낌이 올 때는 성령님의 강한 임재를 요청드리며 그 부분에 손을 살짝 올려놓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악한 영들이 역사할 때는 그것에 차가운 기운이 맴돌거나 무슨 벌레 같은 것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떨림이나 울퉁불퉁거림이 생깁니다. 여기서 벌레가 기어가는 것처럼 여기서 막 이렇게 악한 영들이 막 요동을 칩니다. 자루 안에 막 쥐새끼들이 막 툭툭툭 뛰는 것처럼 이렇게 막 성령이 임하서 뚝 하면 이게 막 요동칩니다. 그 안에서. 이게 근육 경련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악한 것들이 역사한다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이 근육 경련이 일어나는데, 이 근육 경련이 아니고 악한 것들이 이렇게 역사한다고요. 그럴 때는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명령하노니 이 자매를 괴롭히는 악한 것들아 내 정체를 드러낼지어다라고 단호하게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보통의 경우에 악한 영들이 그 정체를 드러날 때에는 막 구토를 일으키거나 눈꺼풀이 팍 떨리거나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막 그 제3의 인격이 튀어나오거나 몸이 막 경련을 일으키거나 하는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경우에는 치유받는 사람 속에 회개해야 될 죄나 내려놓아야 할 내적인 상처, 미움, 증오, 시기, 질투, 교만 등이 자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때는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 이 악한 것들이 역사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께 정중하게 말씀을 드리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받는 당사자에게 보여주시거나 기도하는 내게 보여주시거나 보여주십니다. 근데 누구한테 보여주느냐는 중요치 않고 하여튼 성령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 이 원인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정중하게 말씀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환상이나 기억 혹은 내적인 음성, 몸의 감각 등을 통하여 그 원인을 그 당사자 본인이나 기도하는 저 여러분에게 알게 하십니다. 알게 하세요. 그러면 그 원인을 가지고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됩니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그게 죄면 그 죄를 내려놓도록 기회를 줘야 되고요. 내적인 상처면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요, 용서할 수 있도록, 내려놓을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해결하지 않고요, 보세요, 이런 죄악 같은 것들을 내려놓지 않고요, 미움이나 분노나 그런 상처들을 내려놓지 않고 기도하면 더 이상의 진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악한 영들이 안 나갑니다.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그거는 막 깔고 앉고 기도해도 안 돼. 밤새 철야 기도해도 안 돼. 목만 아파. 막 쥐치기만 해요. 그럼 미련 좀 떨지 마세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밤새 기도해보세요. 막 파김치대고 지치기만 하지. 그러면 안 되고 그 원인을 성령님께 여쭤봐야 되고, 성령님께서 가르쳐주는 원인에 대해서 정중하게 회개할 것은 회개해야 되고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아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절대 악한 영들이 안 나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배가 있잖아요. 이 닷줄을 풀고 노를 져야 가지. 닷줄을 풀지 않고 노지면 배가 갑니까? 이거 노 짓냐고 힘만 들어요. 밤새 그 자리에요. 이 노를 다 올리고 노줄을 닷줄을 끊거나 풀거나 올리거나 그래고 하여튼 이게 노를 져야 노를 지는 만큼 가지요. 그거 꽉 묶인 상태에서는 아무리 노를 져도 전진하는 똑같습니다. 내려놔야 될 어떠한 그 마음의 상처나 아픔들을 계속 품고 있거나 끊어버려야 될 죄를 계속 품고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요, 전진이 그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축복 기도를 받으려면요, 내려놓을 거 내려놓고 가서 기도 받으세요. 괜히 목사 쎄 빠지게 하지 말고요. 목사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름 부음이 안 흘러들어가요. 왠지 아세요? 그거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목사와 더불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목사의 축복 기도를 받는데 한 사람은 되고 한 사람은 안 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 내려놓을 거 내려놓고 끊어낼 거 끊어내고 그리고 축복 기도를 받으면요, 그대로 역사 나타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아무리 무슨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대고 막 2시간, 3시간, 7시간, 8시간을 기도해도 아무런 진전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에게 도우심을 요청하고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 앞에서 나 자신을 사정없이 내려놓아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목사를 속이면 이게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나 봐. 목사가 권사님 그거 이런 거는 이렇게 내려놔야 됩니다. 혹시 이제 이런 거 내려놔야 돼요. 이제 그러면 그 내려놔야 되거든. 근데 아니요 목사님 난 안 그래요. 난 그 문제 없어요. 그래서 아예 그래요. 그리고 이제 한참에 근데 사실은 그 문제요. 근데 이제 그걸 갖다가 그 문제예요. 그러면 또 상처를 받고 삐져요. 그 옛날 같으면 막 불도저처럼 밀고 지나갔는데 얻는 유익이 없더만. 불도저처럼 밀고 가도 그게 이제 내려놓고 인정하고 이게 치료받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삐져가지고 더 큰 문제가 생겨. 그럴 때는 그냥 본인 내려놓을 때까지 그래요. 혹시 이제 그런 거 있으면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네, 그래요. 그래요. 권사님, 그러죠? 그래요. 그래요.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냥 가볍게 기도해주고 말어. 왠 줄 아세요? 세게 기도해도 역사 안 돼. 뭘 기도해? 천천히. 소용도 없는 기도 세게 해서 뭐 할 건데? 점잖게 기도를 해야지, 기도. 그렇다고 뭐 점잖게 기도한다고 능력이 안 나갈 줄 아세요? 강력하게 나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요, 그걸 내려놓을 걸 내려놓고 끊어낼 걸 끊어내고 회개할 걸 회개하고 그 상태에서 무슨 세게 기도를 받든 점잖게 기도를 받든 받아야 그게 막 능력이 나가고 막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아닌 상태에서는 깔고 앉고 기도해도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벌써 이제 목회 초년병 때는 불도저처럼 밀고 나가다 상처 주고 상처받아. 근데 이제 되면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때가 있구나. 하여튼 묵은 때는 뜨거운 물에도 한참 불려야 불고, 부른 상태에서 이게 닦아야 잘 닦이지. 괜히 불치다는 상태에서 그냥 막 해봤자 그거 그냥 그릇난 기스나고 그냥 막 힘은 힘대로 들고 막 진전 안 되고 그냥. 그래서 그냥 성령님 불같은 능력으로 할렐루야 역사하시옵소서 그리고 말지. 그래야 퉁퉁 불어. 퉁퉁 부르면 잘 닦여져. 그렇죠? 똑같아. 이게 묵은 때 닦는 거하고 이게 여기 꼭 숨겨놓은 죄 이거 끊어내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비슷합니다. 근데 기왕이면
빨리 내려놓는 게 좋아요. 목사가 점잖게 얘기하고 이 강단을 통해서 얘기할 때 그거를 이렇게 듣고 내려놔야지. 꼭 목사가 가가지고 그냥 맥살을 잡고 권사님 그거 왜 안 내려 이래야 돼요. 또 권사님이 죄가 많대. 만만한 게 권사님이라 그래. 자, 여기 좀 보세요. 성령께서요 우리에게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이 하시는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몸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몸.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 1,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될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전에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연관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과 연관된 겁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이 몸을 통해서도 이 바디 랭귀지 몸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감지가 돼요. 느껴집니다. 알아집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말이 연결돼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이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칭함받은 사람은 다윗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다윗이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갔느냐면요 시편 63편 1, 2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을 때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여기 좀 보세요. 다윗이 성전에서요 성전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확 바라보면서 아버지 그 영광을 내 육체에도 부어주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내 영혼과 내 육체에도 부어주시옵소서. 나를 지성소 삼아서 내게 당신의 영광을 부으시옵소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 광야에서 혼자 외로워 있을 때도 아버지 그 성소에서 임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내 영혼과 내 육체에 부어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광은요 우리 육체에도 부어집니다. 우리 몸에도 부어집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 몸으로도 부어진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몸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보세요. 요엘에서 2장 28절 이하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거기 만민이라는 말이 콜 바사르라는 말인데 모든 육체 이런 말이요 히브리어로. 바사르 몸 모든 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그 연기가 뭐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덮으시는 거예요. 그걸요 우리의 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요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여러 가지인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막 달릴 때 창문을 열고요 손을 쫙 내밀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바람이 이 손바닥을 빵빵하게 밀고 나가죠.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이 임하면 고래 막 그냥 팡팡하게 막 그냥 그게 막 터질 듯이 막 팡팡 기분 나쁘게 터지는 게 아니라 기분 좋게 막 팡팡이 팍팍해 들어가. 그때 한번 치면 갑니다. 원심하기 샤탄이 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요 그 우리의 몸이 감지합니다. 바람이 우리 몸을 확 이렇게 막 가면 몸이 그 바람에 막 강력한 저항을 느끼듯이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임재감, 하나님의 확 임할 때는요 그걸 온몸이 확 감지합니다. 이게
그 상태에서는요, 그냥 샥 터쳐버린 기름 부음이 샥 흘러갑니다. 그 상태에서요, 딱 걸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땅에 흘러갑니다. 그 땅이 살아납니다. 이게 또 뭔 소리래? 뭐가 또 빵빵하게 임하고, 뭐가 또 샥 하고, 또 뭐 또. 그러면 좀 곤란해요. 다윗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잘 때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데서 내 영혼이 주를 갈미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하나님의 영이 콜 바사르 모든 육체에게 부어진다라고 요엘서 2장 2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피와 불과 연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강력하게 맛보는 세대가 온다. 그 세대가 어떤 세대요? 이 세대입니다. 이 세대. 이제 권사님 가정에 그 임재 구름이 임하시던가요? 할렐루야. 연기, 하나님 임재. 강력하면 술 취한 사람처럼요, 막 건들건들거립니다. 막 얼굴이 붉게지고 막 뽕 맞은 사람처럼요. 막. 단지 우리의 영에 부어지는 게 아니라 콜 바사르 모든 육체 몸에 부어진다니까. 이 몸은요, 영의 세계를 감지하는 영적인 센서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감지하는 영적인 센서예요, 센서.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5절 이하에 그 요엘서의 그 예언을 인용하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 사인을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다. 징조 이게 사인이에요. 사인. 지금 바람이 분다. 뭘로 알아요? 바람이 확 몸에 저항을 느끼잖아. 바람이 분다. 그 사인이 오잖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영광 임재에 그 사인이 부어진다니까요. 그 연기가 막 그냥 막 우리 몸이 하나님의 임재에 휩싸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질 때 건강해집니다. 자유해집니다. 평안해집니다. 거룩한 기쁨이 흘러넘칩니다. 이 죄악된 악한 것들이요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그 하얀 수건에 시꺼먼 때가 막 꽉 껴있어. 이렇게 시커멓지요. 이 때들이 막 쩔어서 끼었어. 이렇게 막 그걸 얼굴 닦을만 나겠어요. 그거를요 뜨거운 물에다 놓고 푹푹 삶아버릴 거예요. 강한 세제를 넣고 푹푹 삶아버려. 어떻게 돼요? 때가 슉 빠져나가고 하얀 수건이 그냥 뽀샤시 이렇게 고구마 넣고 부들부들부들부들해지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운데 확 덮쳐버리면요 내 몸 구석구석에 있던 더러운 막 그 죄의 속성들이요 흐물흐물 녹아져서 확 내려가고요. 이게 막 정결해져요. 그렇게죠. 그래가지고 막 마사지 받은 사람보다 이게 더 뽀얘져. 시원해지고요. 몸이 굉장히 가벼워집니다.
아픈 데가 싹 사라집니다. 그러한 사인이 임한다는 거. 사인. 그 징조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사인. more pet. 사인. 그러한 사인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식욕 있죠, 식욕이 왜 있죠? 음식이 있으니까 식욕이 있는 거예요. 그 음식을 먹어서 배부를 상태가 있기 때문에 식욕이 있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그 수면욕 있잖아요. 수면욕구가 왜 있죠? 그 잠이라는 게 있으니까 수면욕구가 있는 거예요. 잠을 자야 이게 편안해. 그죠? 뭘 먹어줘야 이게 그 평안하고 기쁘고, 그죠? 그런 식으로, 그죠? 그런 식으로 우리 몸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거룩한 욕구가 있는 거예요. 푹 잠을 자면 수면력이 확 충족이 돼가지고 몸이 가벼워지고 아싸 이렇게 되듯이요. 맛있는 음식을 쫙 먹고, 그냥 부드러운 음식을, 맛있는 음식을 쫙 먹으면 몸이 이게 쫙, 아우 참, 아우 맛있다 막 이러고, 아우 잘 먹었다 막 이러고,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힘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요, 우리 몸이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요, 죄를 짓는 게 괴로워요. 괴로워서 못 살겠어. 근데 죄를 못 져. 거룩하고 정결하고 온전하게 사는 게 큰 기쁨이 되고요. 몸에요, 악한 것들도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혈압이 그냥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와요. 혈압도.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를 이해하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우리 몸을 산제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내 몸에 당신의 영광을 부으시옵소서. 내 몸으로 말씀하시옵소서. 히브리서 5장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지각이라는 말이요, 헬라 언어로 감각기관이란 말이에요. 감각기관 아시죠? 감각기관. 오감이 있죠. 오감. 그 감각기관을 연습한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것들을 감지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하고 자꾸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영광이 부어지는 걸 연습을 해야 되고요. 사모를 해야 되고요. 그러면 우리의 감각 기관들이 영적으로 아주 민감해지면서요, 그 주님의 임재하심을 감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감각 기관들을요, 이렇게 성령님께 드리고요, 잘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있잖아요, 이 영적으로 있잖아요, 더러운 게 있으면은요, 실제로 더러운 냄새가 납니다. 이 더러운 병이 있으면요, 그 더러운 암의 냄새가 그냥 맡아집니다. 반면에 하늘의 영광이 확 덮여버리면요, 하늘의 향기가 확 코로 흘러 들어옵니다. 또 그게 뭔 얘기래? 이름도 곤란해,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감각 기관들을 훈련할 필요가 있겠다. 영에 속한 것들을 감지할 수 있도록 훈련하라 이거예요. 그래야 선악을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각적 느낌들을 적극적으로 분별하고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이런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 그러면요, 보세요, 이 허리가 아픈 사람 딱 있으면요, 이 허리에 사인이 와. 저 사람은 허리가 아프다, 그 얘기요. 허리에다 손을 얹어라, 그 얘기요.
딱 보는데 갑자기 눈이 안 보여. 막 안 지킨 것처럼. 그럼 그 뭔 얘기요? 또 왜 이랬대 또 이게 또 주님 왜 이랬대 이러면 안 되고 아하 그 손을 그 사람 저 사람 눈 상태가 이 상태니까 네가 손을 얹어서 해결해 줘라 그 얘기요. 이해가 가세요? 갑자기 막 머리 막 깨질듯이 아파 막 그러면 뭔 얘기요 그러면? 아 저 사람 머리가 지금 깨질듯이 아프다 가서 손 좀 살짝 얹어줘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뭔 얘기인 줄 아세요? 어떤 데는 막 딱 했는데 갑자기 죽고 싶어! 죽고 싶어! 그냥 목매달아 죽고 싶어! 그 얘기 뭐 얘기야? 빨리 가서 죽어라 그 얘기야 지금? 그 사람이 지금 목매달아 죽으려고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앞에 있는 사람이 목매달아 죽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하고 가서 좀 안아줘.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 이해 가세요? 그러고 막 근데 그냥 너무 졸려 막.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요? 자라 그런 얘기요? 예? 이 사람 그 잠자는 병을 뭐라 그래 그거를? 수면증. 지금 수면증이 있으니까 수면증 문제 해결해 줘라 지금 그 얘기요. 이게 수면증이면요 쉴 때도 없이 그냥 잡니다. 자고 또 자도 그냥. 그러니까 몸의 언어들을 이해하라. 그리고 그 몸의 언어를 통해서 영적인 것들을 감지하고 바로 사역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요 놀라운 일들을 행할 때는요 손바닥에 따뜻해집니다. 막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막 이렇게 그렇기도 하고요. 막 굉장히 뜨거워지기도 하고요. 몸이 막 빵빵하게 손에 힘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어떤 손이 막 푹직해지기도 하고요. 반대로 손이 막 되게 가벼워지기도 하고요. 그냥 굉장히 막 환해지고요. 막 관절이 막 툭툭 튀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그러한 감각들이 온다 이거예요. 정신적으로는요 평안하고요. 굉장히 자유로워집니다. 영적으로는요 이게 투명하게 이렇게 슉 통해버립니다. 이게 투명인간처럼 이렇게 슉. 그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실 때 그와 같은 현상들이 일어난다. 반면에 큰 것들이 장난놀고 막 그럴 때에는요 굉장히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뭔지 막 모르는 막 확 눌림이 역사합니다. 굉장히 차갑고요 어둡고 불안하고 무엇인가만 묶인 듯하고 포로된 것 같고 막 하여튼 느낌이 더러워. 그럴 때는 지금 사탄이 장난 놀고 있다 역사하고 있다. 그럴 때는요 사탄아 물러끌어 하란 얘기요. 난 체질적으로 그냥 우울해 그러지 말고 그게 영적인 그거니까 꺾어버려라 이거예요. 꺾어버려라 이거예요. 네 상태가 그렇다. 지금 그걸 감지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이 육체 언어 있잖아요. 이 육체 언어하고 영적인 언어들을 이해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무슨 어떤 이미지, 비전, 그러니까 환상, 꿈, 인상, 느낌 그런 것들 가운데는 이 사탄이 주는 것도 있는데 이걸 잘 분별해야 되거든요. 어떤 게 사탄이 주는 거느냐면 이 건강과 부여와 평안함에 속하지 않는 것들은 100% 사탄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이 단순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단순하지만 굉장히 깊은 얘기입니다. 건강과 부여와 평안함과 반대되는 건 예수님 형상으로 나타나서 얘기를 해도 그는 사탄이요. 케네스 에긴 목사님의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받은 모든 느낌과 비전, 꿈, 인상이 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탄도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사고의 영역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것들이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마귀에게서 온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믿음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은 모두 마귀에게서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리치시고 제거하셔야 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은 25년 동안 개척하고 목회하여 유명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50세가 되셨을 때에 육신적인 고통으로 목회 활동을 중지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분은 신유를 믿는 순복음교회 목사님이셨지만 자신의 병 치유에 대한 믿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빛나는 옷을 입은 어느 사람이 자신의 방에 와 있는 것을 봤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그가 예수님인 줄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기를 너를 고쳐주는 것은 내 뜻이 아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그게 지금 예수님이요 마귀요? 예수님의 탈을 쓴 마귀요! 근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구나. 사도 바울의 육체에 가시가 있다 하더만 나도 이거 가지고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그 자신이 우리 허약함을 지시고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기 원하신다면 예수님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선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억압받는 모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당신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은 자신이 거짓말장이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질병을 감당해 주신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닙니까? 바로 마귀가 이 목사님에게 나타나서 거짓 환상을 주었던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그 목사님은 그 환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나 하지 무슨. 가끔 간증해 보면 이런 비슷한 간증들 많이 나오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건 넌 그냥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가지고 산다. 그게 예수님이요 사탄이요? 사탄입니다. 그거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게 역사 안 하세요. 예수님이 짊어지셨다 그랬지 언제 가지고 살으라 했어. 다 고쳐준다 그랬지 언제 안 고쳐준다 그랬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똑바로 분별하고 해요. 똑바로 알아듣고 원수 마귀의 일들은 단호하게 끊어내야 되고 성령님의 역사하시면 강력한 믿음으로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했어요. 무슨 얘기냐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들에게 하나님도 늘 함께 역사하시지만 원수 마귀도 호시탐탐 우리에게 거짓 것을 집어넣는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분별을 해서 하나님께는 가까이 하고 복종해야 되지만 원수 마귀는 우리가 대적을 해야 된다. 지금 이 목사님한테 지금 그 빛나는 예수님 형상으로 나타난 그게 지금 예수님이요? 마귀지. 아니 그렇게 크게 목회하시던 분이 갑자기 병이 나가지고 그 목회를 그만두는 게 하나님 뜻이요? 예? 그 사역을 그만두게 하는 그게 예수님이요? 그게? 그러니까 봤다고 다 믿지 말고 느낌이 왔다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성경적으로 딱 분별을 해서 성경적이지 않은 것은 사탄의 이름을 알고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대적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늘의 권능으로 기적을 창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평안함 가운데 임할 때는 성령님 환영합니다. 더 강하게 임하시옵소서. 더 큰 권능으로 임하시옵소서. 당신의 사랑을 더 부으시옵소서. 나를 온전히 회복시키시옵소서. 성령님 더 깊게 더 강하게 더 사모합니다 하고 성령님을 사모하세요. 환영하세요. 그러나 아무리 예수님 형상으로 왔을지라도 건강과 부유와 평안함과 반대되는 것이라면 원수마귀 사탄의 일이라는 걸 알고 꺾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지금요 굉장히 좀 중요한 얘기 하는 겁니다. 뭐 오늘의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는 분은 이제 감사원금을 하셔야 돼. 이게 안 깨달아지면요 좀 곤란합니다. 보통은 이렇게 얘기하면 극단적인 얘기를 한다 그래. 너무 낙천적으로 이야기한다 그러고, 너무 낙천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희망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약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악한 것들을 물리치는 데 있어서는요, 여기 좀 보세요. 말씀 다 끝났어요. 여기 좀 보세요. 성령님을 환영하고 악한 것들을 대적하는 데 있어서 호흡을 활용하세요. 호흡. 무엇을 활용하라고요? 호흡. 영은요 바람입니다. 바람. 이 바람이라는 말과 이 숨결, 이 바람, 호흡이라는 말과 영이라는 말이 한 단어에 한 단어. 성경의 언어로는 구약에서는 루아흐라는 히브리어가 이 바람이라는 말이 동시에 영이라는 말이, 그게 루아흐 한 단어예요. 헬라어로는 푸뉴마, 그 바람, 호흡이라는 그 말과 영이라는 말이 하나. 그러니까 영은 이 바람이라는 거, 바람. 그러니까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러고 호흡을 쭉 빨아들이면 성령께서 호흡과 함께 그대로 쫙 내 몸, 내 온 영혼이 그대로 쫙 임하신다는 거예요. 반면에 샤탄아 물러가라, 내가 너를 거부하노라고 그냥 뱉어버리면 이 쫙 빨려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여러분 그 왜 진공 청소기 갔다가 막 더러운 것만 쫙 바르면 그 더러운 그 공기가 그냥 쫙 빨려나가죠. 모르세요? 그런 식으로 영적인 것들이 호흡, 바람이라니까. 그래서 예수님 악한 것들아 떠나가라고 훅 하면요 막 그 호흡을 내뱉으면서 막 구토가 나오고 막 침이 나오고 막 기침이 나오고 막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성찬식 할 때 보면 여기서 막 기침이 막 나오죠. 그 기침이 왜 나오는 줄 아세요? 예? 첫째, 너무 급하게 먹어서 살에 들려서도 그래. 근데 살에 들려서 그러는 거 말고, 사례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마셨는데 이게 들어가면서 막 기침이 콜록콜록 막 나는 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여기 뚫었던 악한 것들이 견디지 못하고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막. 그 기침 막 하고 나면요 몸이 되게 가벼워집니다. 가슴이 후련해지고요, 쏴해지고요. 그리고 그달에 좋은 일들이 생깁니다. 또 이제 막 기침한다면 또 악한 거 있었구나, 또 그렇게 봐라. 살에 들려서 그렇다고요. 살에 들려서.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해도 꼭 이상하게 먹다가 기침하면 왜 그랬다고요? 살에 들려서. 기침이 왜 나온다고요? 악한 것 때문에 빠져나갈 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악한 것들이 역사하고 있다 할 때는 그냥 쉼호흡을 하면서 몰아내세요. 아멘. 그리고 성령님을 환영하세요. 아멘. 그래서 저는 그래요. 보세요. 막 찌뿌드등하고 막 이게 여러 들었고 그러면 제가 이래요.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님 오시옵소서. 악한 것들아 빠져나가시다. 그러고 이제 하는 거 있어. 그럼 회복이 일어날까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영적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몸은 영적인 것을 담는 그릇이고 영적인 것을 감지하는 영적인 센서입니다. 이 몸의 언어들을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몸을 통하여 성령님의 역사심을 감지할 필요가 있고요, 악한 것들의 역사를 감지할 필요가 있고, 성령님은 환영하고 악한 것들은
꺾어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저주가 떠나가고요, 하늘의 영광과 권능이 임하면서 기사와 표적이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와 같은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